얘들아, 말씀 읽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건이 있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 셋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말씀을 나눈 그런 이야기가 있어. 마지막으로 더러운 영이 붙어서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내용이 있어. 그럼 이제 말씀을 읽으러 가볼까? 고고! 오늘 말씀 읽기 완료! 나 오늘 질문이 하나 있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산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어떻게 구약 시대인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구약 시대 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를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닐까? 난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난 궁금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 카드가 있어가지고 천국의 문에 갖다 대면은 삑! 예수님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고 엘리야 모세 컴히어 잠깐만 일로 와봐 이러고 삑! 하고 문이 닫힙니다. 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얘기를 나눴던 걸까? 난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 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알려주세요. 내가 느낀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또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 그럼 고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예수님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복이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겁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겁니다. 또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 풀려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의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겁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다. 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터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뜩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더하여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제약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인자도 그를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올 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능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신이 죽거나 심하게 다친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을 인자가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6일 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한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 아들이 듣고서 낯짝 엎드렸다.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날 때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처럼 인자도 머지않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하고만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옷이 아주 새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처럼 새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라삐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 한 채를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다급히 둘러보았는데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는 말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의논하기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세히 여쭈어 보았다. 율법 학자들은 무슨 까닭으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인자를 두고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많이 겪고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를 두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졸음에 겨워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 둘이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한 채는 스승님을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다. 제 아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워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남아있던 제자들한테로 왔다.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실랑이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깜짝 놀라서 달려와 인사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저 사람들과 무슨 일로 실랑이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붙어서요. 어디서든 그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아, 믿음 없는 세대의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한테 데려오세요. 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 영은 곧바로 그 아이를 뒤틀어 놓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나뒹굴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다. 언제부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이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 영이 아이를 불 속에도 던져넣고 물 속에도 던져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가슴 아프게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이라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소리쳐 말했다.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우르르 달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썩 나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은 뒤에 나왔다.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무리한테로 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뇌전증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속으로 또 여러 번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려오세요. 이리로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으시자 그 아이한테서 귀신이 나왔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멀쩡해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에 하늘 만한 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들은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37부터 43절 상반절. 다음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일어난 일이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다. 이때 보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애타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영은 아이를 뒤흔들어 놓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또 아이를 존처럼 떠나지 않고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추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대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아이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사이에도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모두가 하나님이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아멘.